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방종의 자유로 쓰지 않게 해주시고 차원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는, 또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결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은 군사력을 강화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애국과 같은 큰 나라와는 적절히 외교 관계를 맺어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경제도 크게 성장해서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크게 안정시킨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필생의 과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먼저 성전의 외형을 건축한 후 내부 성물을 갖춥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옮겨와서 지성소에 안치시킵니다.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회중을 마주보고 하늘로 손을 편 자세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전반부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다양한 삶의 정황에 처한 백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간구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성전 건축과 다윗 언약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사실에 담긴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 기초에 근거하여 솔로몬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유일무이한 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한마디로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다 같이 9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 같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백성의 숫자가 많은 큰 나라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적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사랑의 언약 혹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두 약속을 채찍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집은 다윗의 집안, 곧 다윗 집안의 왕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 집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따라 성전 건축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나머지 한 가지 약속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약속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언약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25절에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후 26절에서 한 번 더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다윗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후 다윗 왕조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진 후에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와 맺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내제자입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천막으로 지은 성전에 비하면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성전에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가 아닙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모두 다 용납할 수 없도다.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부르는 임예송 가사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 아내가 유한의 공간에 다 담을 수 없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임예송 여호와 샴마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그분은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갇혀서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왜 굳이 성전을 건축해야만 합니까?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십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솔로몬은 신명기의 예언이 드디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신명기에서 예언한 유일한 예배 처소가 바로 자신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약속한 일이 수백 년 만에 솔로몬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에 이름을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성품으로 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라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그의 등만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우신 성품이 깃든 이름을 그 성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인간과 만나는 곳인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셨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거하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내제자로 자신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제안이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는 단어는 본래 천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성막에 거하시다가 성전에 거하시다가 이제는 인간의 육체로 거하십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십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분을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 말씀을 들으며 바라보고 그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제자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을 가둔다는 생각은 신성모독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인간이 건축한 성전이 주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에 머물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듣기 위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주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신다면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고 속박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성전과 어떻게 관련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야로 성전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에 관심을 집중하여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비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비는 기도만 들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야 1년에 한 번 정도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에서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포로 예언자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만약 성전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었다면 성전은 파괴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전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포로지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물을 바쳐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과 함께 드리는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인간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고 그 자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응답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또한 그의 후손 가운데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수세기 동안 다윗 왕가를 지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가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시며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친히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통치 아래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초월자이시며 동시에 내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내제자가 되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한하여 여자의 자궁 안으로 웅크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전 개역 성경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신다고 번역했었습니다. 체휼하신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육체 질병과 싸우며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어 매일 공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아픔을 아뢰십시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